안녕하십니까. 에스겔서의 배경 설명은 다 드렸고, 이제부터는 에스겔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배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제사장이 되기를 원했고, 그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원하는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간 거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받아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절망과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에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더 놀라운 미래를 소망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어떠한 절망의 때가 오고 심지어는 나라가 망할지라도 또는 내 계획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리고 참고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들은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된 게 없다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어마어마하게 큰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주의 먼지만 하되 과학자들이 그래요. 우주의 먼지만 한 속에 아시아에 또 이 자기가 사는 곳에 서울에 또 뭐 인천에 또 이런 자기 살고 있는 부산에 뭐 어디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옳으시고 우리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그때 진정하게 하나님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는 기회를 받고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0장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전에 에스겔서 1장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가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배경에서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을 이렇게 머리 표현을 정확하게 하면 머리털을 이렇게 잡아갖고 들어서 올려서 공중으로 가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북면에다 내려놓고 거기서 왜 이스라엘이 망해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남유다죠. 예,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남유다도 왜 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에스겔서 8장을 보면 에스겔이 그것을 보고 듣고 그 다음에 쇼크를 받아서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또 남유다 성전이 완전히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괴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 후손들을 우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8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8장에 보면은 저희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띄울 수가 없어갖고 그러는데 요런 식이거든요. 이게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자, 요런 식. 자, 그냥 말씀으로 그냥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이 성전 북쪽에 이렇게 내려왔는데 거기서 첫 번째 대하는 게 뭐냐면 북쪽 문 옆에 질투의 우상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북문 쪽에서. 이게 에스겔서 8장 5절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시간 단축이겠습니다. 거기서 쇼크를 받죠. 세상에. 에스겔은 이런 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거룩한 성전이고 항상 예배를 드려왔고 제사장들도 많고 백성들도 많이 오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저쪽 산당이나 어떤 저기 산 속에 강 속에 이런 데서 우상 섬기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성전 속에서
실투 우상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또 그 에스겔을 그 골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골방. 그림으로 좀 그런데 여기 하여튼간 골방으로 들어가서 골방 벽문을 이렇게 파라 그래요.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벽을 이렇게 깨는 거죠. 어떤 구멍이 있는데 거기로 이렇게 파서 들어가래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에스겔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거기서 모든 가증한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데 그게 백성들의 대표인 70인의 장로들이 그 짓을 합니다. 어디서요? 성전 안에 본래 골방 한 군데에서 모여서 거기서 막 향이 막 엄청나게 뿌옇고요. 이 향을 왜 뿌옇게 이렇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우상 섬기는 게 우리는 완전히 우리랑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건 다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형식과 모양은 똑같은데 그 속 알맹이가 틀립니다. 자, 보세요. 북쪽에 이 질투의 우상도 섬기는 거는 어디서 섬겨요?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질투의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섬길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질투의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상상을 하죠. 그 다음에 70인의 이 장로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죠. 국민의 대표들이 이 사람들이 골방에서 하는데 연기가 뿌옇대요. 왜 연기가 뿌옇을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번제단에서 번제 드릴 때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야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기쁨으로 받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더러운 우상들을 모든 가증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에스겔이 두 번째로 배경에서 설명됐습니다. 두 번째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금방 망한 게 아니에요. 한참 뒤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쓸 때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시드기야 왕 때 망하는 내용까지 쭉 미리 써놓습니다. 이거 예언서예요.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 망한다. 그랬는데도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래도 끝까지 이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엔 3차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그 시드기야 왕은 눈알이 빠지고 결국엔 죽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지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끝장나죠. 근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한테 그 실상을 보여줍니다. 니들이 나를 섬긴다고? 아니야. 니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이거 현대인 대한민국의 주의 종과 성도님들 에스겔서 분명히 읽어보고 회개하실 분은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배경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지금 에스겔서에서 그때와 똑같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WEA로 마지막 세 번째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잔인해서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없애버림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상 섬길 근거지를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산당과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는 교회, 성전도 다 없애버리면서 우상 섬길 수 있는 근거지가 다 사라지게 해서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지도자들이 다시 또 그 후손들을 교육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우상을 계속 섬기게 만들 그 사람들도 다 칼로 심판함으로 우상 섬기는 잘못된 이 신앙들을 끊어버린 것. 그리고 우상에서 완전히 떠남으로 바벨론에서 다시 수나고고 회당을 통해서 완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 섬기는 것을 떠나죠. 에스겔서 8장에 이 우상 섬기는 이 장면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70인 장로들이 그 몰래 우상을 섬기는 거 보여주고 세 번째는요. 이 북쪽으로 좀 더 가니까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막 울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오나 보니까 이 여자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해서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담무스도 우상입니다. 아, 근데 담무스는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에서 모든 잠적인 밥하고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성들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담무스를 위해서 봉사하는 우상 섬기고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쇼크를 먹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게 이제 에스겔서 8장 14절에 있고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서 우상 섬기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성소와 성소 그 제단 가운데에 25명의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태양을 우상으로 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 이게 내가 잘못하는 것이냐? 이 우상 섬기는 이 장소와 사람들을 멸함으로 심판함으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이 땅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이 사람들을 없앤 다음에 다시 회복된 바벨론에서 다시 회복된 그 사람들이 다시 회복돼서 올바른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올바른 사랑의 정의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에스겔이 그렇습니다라고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러면 이 바벨론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냥 낙심자절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40장부터 48장 그러니까 에스겔서 1장부터 48장까지 있는데요. 1장 서론 이렇게 쭉쭉 가서 결론은 뭐예요?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에스겔의 성전, 에스겔에 보여지는 성전을 보고 그걸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겔 성전은 곧 메시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와서 세워질 메시아의 천년왕국의 성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서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아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다시 낙원에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와서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또 다스리면서 가르치면서 제사하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가는 목자의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100년이 사는 동안에 준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또 놀라운 천년왕국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신앙생활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무한한 천년왕국에서의 자기의 해야 될 일들을 미리 잘 준비하고 한국으로 쌓는 그런 올바른 삶이 된다라고 에스겔서는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40장 1절은요.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을 받을 때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 예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그 절망적인 노예 상태의 바벨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에스겔 40장 1절은요. 에스겔의 후반부 40장에서 48장을 시작하는 서론 부분인데 이 에스겔의 이스라엘의 회복과 새로운 성전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스겔이 잡혀간 때가 25살에 잡혀갔습니다. 근데 25년이 흘렀으니까 25년이 흘렀으니까 에스겔 나이가 몇입니까? 50세가 넘었다는 거죠. 50세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제사장은 30살에 시작해서 구약에 보면 50에
사실은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은퇴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세상에서는요, 어떠한 큰 부귀영화나 하나님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없죠. 자기의 계획으로는 제사장으로. 근데 놀랍게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거기에 순종함으로 온 인류에게 예수 믿은 다음에 구원 다음에 그죠? 구원 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살면서 그다음에 성화의 과정에서 천년왕국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삶의 목표로 살아야 한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스피커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결국 52살의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그냥 바벨론에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바벨론에서 못 들어가고 그냥 죽습니다. 우리 생각엔 너무 허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100년 사는 동안 이 왕국 이 100년 동안만 준비한 게 아니라 더 큰 천년왕국을 올바르게 준비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같이 재림으로 이 세상에 오게 될 때 그때에 놀라운 할 일들을 많이 준비하고 상급을 많이 쌓은 진정으로 성공한 삶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딸, 여기 본문 중에 1절에 첫째 딸 이렇게 나오거든요. 40장 1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